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업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사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3년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23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24년 새해에는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은 새하나 영은 더욱 맑고 투명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성족계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로 접어듭니다. 성족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족계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취업과 이직 문제로 고민하는 성족계 청년들에게 2024년에는 진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살려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가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정치,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협치하여 2024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정연식 부목사님 사역지를 옮깁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정연식 부목사님, 어디에서 목회를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크게 들어 쓰시옵소서. 이 시간 김종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억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옵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옵소서.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며 합평케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끝절인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끝절인 3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땅에서 하늘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후반부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함입니다. 근데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관은 우리의 어떤 선행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 은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관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거기에까지 구원관이 넓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 이후의 삶까지 연결해서 구원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관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부분에 보면 자기의 살고 죽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손해되는 것도, 자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거기에 어떤 연관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드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도 내가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삶,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는 주님을,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꿈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는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잠시 받는 세상에서의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면류관으로 준비해 주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에 대하여 칭찬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오늘 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라는 것은 이게 삽입구 수식어고요.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내고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내는데,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는 열심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는 열심이 아니고 너의 이름을 내기 위한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나중에 4장에 가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 나름의 유오디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고, 순두계라는 사람도 복음을 위한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둘 서로가 한 마음으로 협력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를 생각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개 집사님도 나름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을 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경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경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네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너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내보다 열심히 하면 시기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지라는 그런 나름의 어떤 그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지 잘났다고 이래서 서로 열심내는 성도들이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아픔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디라라는 사람, 순두계라는 사람, 그들이 나름대로 교회에 유지들이고 지도층의 인사들이다 보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속된 말로 하면 분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분파가 생겨가지고 이 분파하고 이 분파가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철저하게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그 열심은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화목임과 동시에 복음 안에서 성도와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겸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너희들도 낮아지면서 종의 형체로 서로를 섬기는, 그러므로 서로의 화목과 화모니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 원칙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분이 내보다 훨씬 더 낫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화목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는 복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슨 말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 이거는 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대적한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길을 바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관에 있어서 확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관을 흔드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야, 어떻게 구원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다소 나름의 구원관에 대하여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가? 삶은 개판이면서 바로 살아야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실한 구원관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줬다라는 확실한 구원관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이게 나쁘다라고 하면 완전히 반대 방향을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가 나오다가 보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는 뭐예요?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구원파로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문에 율법의 상황은 아무런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급부로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 거예요. 율법 폐기론도 안 되고 율법주의도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지난주인가요? 대구 스타디움에서 종교적인 어떤 큰 행사가 있었는 것 아나요?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천지가 10만 명이 대구 스타디움에서 모여서 신천지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 신천지가 남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의 책임이, 교역자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실한 구원관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확실한 구원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단에도 빠지고 저 이단에 빠지고 이 신흥 종교에도 가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신천지에 왜 빠지겠습니까?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파에 왜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은 구원관이 어떤 상황 속에 흔들려도 너희들의 구원관만큼은 확실하게 가져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침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이 말씀은 철저하게 기준이 되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철저하게 정결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철저하게 거룩한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고난받는다라는 것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 믿음의 삶은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늘의 가치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땅의 가치는 때로는 중요한 영역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충돌로 인하여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잠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때로는 땅에서 고난받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라. 그 고난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도 그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복음을 위한 삶에는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위한 길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일까?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구원관을 종결시키지 말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끼리 한 마음으로 협력해라.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삶은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나침판이 되매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잠시 땅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기에 기쁨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하여 율법이,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또한 땅에서 고난의 길도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감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 아멘. 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